1858년 뉴욕의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를 절게 되고 눈은 극도로 나빠집니다. 게다가 천식을 알아서 호흡이 되게 불안전하고 곤란한, 그래서 앞에 있는 촛불도 자기 힘으로 끄지 못하는 한 아이가 어떻게 생명을 가까스로 연장하더니 드디어 11살이 됐습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일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로 인한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라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가 그 후로 23세 되던 해 뉴욕의 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되고요, 28살에 뉴욕의 시장으로 당선되고, 그 후로 주지사와 그리고 부대통령,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의 미국의 대통령으로 새로운 신화를 쓴 사람이 됩니다. 그가 바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말로 표현돼요.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것들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의 말은 아름답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말도 참 더럽게 나와요. 이상해요.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이면 우리의 말도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면 나가는 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인정해주고 격려할 때, 여보, 나는 당신이 참 좋아요. 당신은 나의 최고의 남편이자 최고의 아이들의 아빠예요. 고마워요. 라고 얘기하면 남자는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안다고, 알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얘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면 그것이 사실이 돼요.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나의 최고의 아내야. 힘들지? 고마워 라고 말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잘했다, 내가 너 할 줄 알았다, 괜찮다 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를, 그리고 받아줄 때, 이 말 한마디가요, 가정을 행복하게 해요. 한 사람을 달라지게 합니다. 변화시켜요. 근데 잔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잔소리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짜증을 나게 하죠. 그런데 말 한마디가, 그 사랑의 말 한마디가 그 한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결국 그 말한 대로 되고 행동케 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합니까?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황당합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 뭘 하는데, 그거 그대로 되면 안 될 말을 막 나는 하고 있죠. 제가 결혼 준비하러 한국에 나갈 때 지금의 장인어른 된 분을 처음 만날 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어요.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세울 것도 없는, 뉴질랜드 살지만 신분이 그때는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정착도 안 된, 앞을 봐도 제가 생각해도 야, 참 아찔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장인어른을 처음 만났는데 저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 인정해주는 말,
그 격려해 주는 말, 지금도요 그 생각하면 제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장인어른 보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그 가슴 뛰는 그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요, 지금도 그때 저한테 해줬던 그 장인어른의 그 말이 설레거든요. 제가 아내를 볼 때마다 지금도 설렙니다. 그런 장인 장모가 요전에 뉴질랜드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17년 만에 오클랜드를 처음 방문해서 저희 집에 오셨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한 교회의 장로님으로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은퇴했는데 사회 목회에 방해된다고 17년 동안 오지 않으셨다가 오시고 나서도 일찍 가셨어요. 요즘 전화를 드리면 장인어른은 그런 얘기합니다. 보고 오니까 더 든든해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의 설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설교 듣고 왔더니 이제는 다른 설교가 시시해 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디 정말 그렇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격려하고 용기 주시는데 좋더라고요. 설령 그 이야기가 진짜가 아니더라도 행복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격려받고 용기 주는 말을 들으면 행복합니다. 잘했어, 좋아, 잘할 수 있어, 최고야, 멋지다, 그래 바로 그거야, 넌 잘 될 수 있어, 든든하다, 우리 한번 시도해보자, 한번 같이 가보자, 그 일들 이루어 가보자. 이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요, 행복하게 하고요, 결국 행동하게 만들죠. 오늘은 5월의 가정의 달 맞이해서 가정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축복의 말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부 안에서, 그리고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날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휠을 하나씩 갖고 와서 지금 뛰어놀고 있는 그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이를 안고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 부부들, 아무 말 할 수 없는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 바라보면서 이런 축복의 말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축복의 권한은 오직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 예배 때, 그리고 회당 예배 때 축복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돌 층계, 아침마다 돌 계단에 서서 제사장은 두 손을 들고 그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기도문이 오늘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이 현대 교회의 축도로 유래된 겁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축복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제사장들, 부모죠. 그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축복하느냐 따라서 그 자녀가 전혀 다른 자녀가 되죠. 오늘 그 첫 번째,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히브리 단어로 베락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온갖 좋은 것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좋은 것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것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부모도요,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합니다. 정말 최고의 것들을 주고 싶어요. 근데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고 가진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한계가 없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이 자녀 축복하려면요, 한참 참아야 돼요. 이를 악물어야 돼요. 내가 안 봐야 될지도 몰라요, 그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보호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과 같이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도 없는 것 같아요. 테러와 전쟁, 사고와 사고, 질병과 자연재해, 우리 이 근래에 있었던 크라이스처치에 있는 총기 난사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한 가정의 벤이 교통사고가 나갔는데 9살짜리 하나만 살고 다 죽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엔 너무나 많아요. 악이 세상엔 난무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괜찮을 것 같은데 더 극날하고 더 악랄하고 내가 생각할 때마다 힘드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불안한 게 없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필요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육체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밑바닥이요, 생존의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가 안전의 욕구예요. 이것을 채워갈 때 결국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그 어떤 단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가시 울타리를 쳐서 지킨다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세심하고 철저하게 주의 깊게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예, 서로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는 그 축복이 그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요. 이제부터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모든 아름답고 선하며 가치 있는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 얼굴의 빛이라고 얘기하나, 빛, 하나님의 빛,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한 겁니다. 빛. 오늘 가을로 넘어가고 이제 겨울 된 것 같은데 오늘 해가 너무나 밝게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이 따뜻함, 이 행복함, 이 기쁨,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실 때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은혜라고요.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은혜는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입니다. 긍휼히 여기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사랑, 죄사함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늘도 살고 있고 또 미래도 살게 되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에 집착해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가서 거부가 됐어요. 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 허리에 찰 만큼 양떼와 소떼와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그런데 들리는 소식에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 쪽으로 오고 있다라고 들립니다. 야복강을 모두를 다 보내고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 에서를 처단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야곱은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브니엘의 해가 떠오르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절뚝거리면서 그 길을 걸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호렙산에 도망자였고 살인자였었던 80의 모세는 바로 왕 앞에 설 수도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올 수도 없었고 홍해를 건널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리고성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그렇게 도망자였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모압의 과부 룻이 베들레헴의 대주주였던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사렛의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를 수가 없었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에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부부가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 성도 안에서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요 샬롬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같이 드리며 주님의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눕니다. 샬롬. 샬롬은 성경에서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건강과 생명이 충만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부분도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래서 이 샬롬은 우리의 육체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우리 둘러싼 관계들 안에 활력이 넘치는 에너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하죠. 이 평강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즉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보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요 창세기 19장 21절에 보면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 소원을 들었다라는 이 말씀의 이야기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굴을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시편 105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동의어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드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평강의 근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평강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능력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능력이라고요. 참 쉽지 않은 세상 우리가 살아갑니다. 요즘은 몸도 몸이지만 사실은 정신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정신적인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인은 하늘의 샬롬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그 평화의 자리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샬롬이 깨지니까 그 안에 정신적인 병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너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삶에 가득하기 원한다.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샬롬을 전하십시오.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의 축복.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의 전제를 얘기해요. 오늘 제가 얘기했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으로 말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 나시린의 구별된 서원의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시린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내가 술을 금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후에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자로 내가 신앙인으로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 말씀이 전해질 것이고, 그리고 듣는 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유효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자녀들도 이 축복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 역시도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만이 그 축복의 말씀이 그들의 것이 되고 이 축복의 말씀이 그 가정을 뒤덮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설교 끝나고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참석했던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이 축복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7시예요. 새벽 예배도 아니에요. 그냥 아침 예배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고 싶어서 제가 이 일들을 진행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뭐 대단하겠나 라고 생각했는데 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조그만 학교에서 토요일마다 하는 음악 학교에 가서 나라에서 지원해서 싸요. 1년이면 100불밖에 안 해요. 거기에 가서 그냥 띵가띵가 하더니 지금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제가 쟤네들이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뭘 할까 라고 그랬는데 연주를 하고 반주를 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부모들이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힘든 시간이에요. 압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깨워서 같이 7시에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돌아갈 때 맥도날드에서 애들 핫케이크 하나 사주고 돌아간다면 그들 마음이 어땠겠나, 얼마나 행복하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들을 진행해 갑니다. 여러분, 자녀들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시고 여러분을 그런 신앙인으로 세웠다면 여러분은 그런 축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또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보다도 더 뜨겁게 더 간절히 원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고 원하며 원한다. 이 말씀이요, 그 히브리어 시제로 보면 미완료 동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미래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셨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복을 여러분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신대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너희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 부모네가, 우리 부부가, 아니면 우리 부모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며 원하고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 부부가 서로 축복할 때, 우리 모두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는 이렇게 축복합시다.